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서 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 739쪽입니다. 739쪽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매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주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지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온니와 세레바이와 바니와 그나니는 배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산메아와 세레바이와 본코디아와 스바냐와 후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난 일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적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참으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자기 속인의 좋을 대로 타락한 종교심을 부추기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그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서인 성경을 주셔서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또한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책을 읽고 그 의미를 깨달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신앙의 갱신을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율법의 회복과 신앙갱신, 율법의 회복과 신앙갱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8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나팔절에 이어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팔절에 이어서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사실은 특별히 그 17절에 8장 17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다. 그동안 몇 차례 솔로몬 시대에도 있었고 최근에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초막절을 지켰습니다만 이때
느헤미야 시대에 지켰던 이 초막절에 비교하면 약식으로 지켰었다라는 사실을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약식으로 지켰다. 근본 정신에 입각해서 초막절 규례에 따라 실제 집을 떠나서 일정한 장소에 나무를 꺾어서 그 잎을 덮어가며 초막집을 짓고 광야 40년 동안 선조들이 생활했었던 것을 재현하면서 출애굽 구원 사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념했었던 초막절 절기를 규례에 따라 지켰던 것은 그동안 없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킨 것 이후에 바로 이 느헤미야 시대에 그러했다는, 지켰다는, 제대로 근본 정신과 규례를 쫓아서, 그리고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과 이 초막절이 연결되어 있듯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여겨서 그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첫 번째 여호수아 시대에 지켰던 초막절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이 느헤미야 시대에 포로 귀환한 자들이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그런 그 같은 그 맥락 속에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명실상부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됐다는 것. 자, 그런데 오늘 이 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대대적인 이런 그 회개와 이런 그 금식 성회를 성회로 모이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다분히 저자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또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다시 말해서 이 회복된 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외적이고 제도적인, 외적이라 함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거처하게 되고 거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어떤 요소를 갖췄다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나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이 새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런 외적이고 제도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되어지고 여호와의 신앙이 말씀에 입각해서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갱신되어지고 개혁되어지는 데서 비로소 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현대교회도 마찬가지, 현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배당을 멋있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이고 거기서 온갖 기독교적인 이런 그 집회가, 이벤트가,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참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고 또 기독교가 거기에 위치해 있고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 변화가 어디에 근거해서 변화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자, 올해까지 10월 31일 우리 개교개혁 그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의 의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교로 말미암아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들어 쓰셔서 바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본질을 다시 회복시켜 놓은 것이 이게 종교개혁이라고.
말씀의 본의와 본질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외적인 제도적인 이런 개혁이라는 것은 온전한 개혁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런 본질적인 이 종교개혁, 신앙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오늘 9장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외적이고 제도적인 것과 더불어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의 본질이고 갱신의 본질인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이 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시온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 재정립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강조점을 두고 8장, 9장, 10장까지 이른 이 세 장에 걸쳐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의 회복을 통한 신앙 갱신 내지는 언약 갱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참 새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근본에서 말씀의 회복의 토 위에서 가능해진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두 문단으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4절에서 5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는 대대적인 거국적인 금식 성회가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4절, 5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백성들을 대표해서 레위인들이 주도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1, 2, 3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달 1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그달 24일, 그달은 몇 월 달이겠습니까? 종교적으로 7월 달이죠. 왜? 우리가 8장에서 7월 1일 나팔절에 이어서 7월 15일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달이라는 얘기는 8장의 연장선상에서 7월달, 종교력으로 7월달을 얘기합니다. 7월달 24일에 그러니까 나팔절 지나고 며칠 지났습니까? 아니, 초막절을 지키고 며칠이 지났어요?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며칠 진행되죠? 일주일, 그리고 그 다음날 8일째는 성회로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15일부터 22일까지가 초막절 행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22일날 끝났고 24일이니까 하루 지나서 이틀째 되는 날이 되겠죠. 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물었다. 금식 이 집회를 열었어요. 회개 집회를 연 것이죠. 자, 이미 우리가 이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을 지키면서 에스라를 초청해 율법을 낭독했던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장 8절 9절 7절 8절 9절 8장. 자, 일단에 이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에서 9절에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